함께 합독하실 때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2021년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년이 되면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신년 때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더 절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올해는 성도답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또한 결심하게 되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그렇고 또 바라는 소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것이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 크게 2가지의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첫째 문제는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성경의 어떤 말씀과 연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2번째 문제는 말씀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상황에 전혀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지성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다가 내려놓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적용하려 해도 불합리한 말씀인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인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전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대나 상관없이 영원히 똑같습니다.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또한 현대나 미래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며 인간은 바뀌지 않고 늘 동일한 영성과 성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때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적용할 수 있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는 66권에는 모든 말씀은 이건 그때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지금과는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감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비도덕적인 말씀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가만히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왜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야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독서에 관계된 역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당연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감성으로 지성으로 이 성경 말씀 해석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용납이 안 돼요. 여기 나오죠.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말도 안 돼. 이런 신화가 어딨어.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아 그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신비 그 은혜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접근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성으로 접근한다는 뭡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의 깨달음을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을 알았을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란 악의 없이 우연히 실수로 즉 우발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살인자 이 가해자에게 그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만 싹 보면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령을 조명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정의와 도덕으로 봤을 때 우리의 현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접어두게 되죠. 혹시나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건 그냥 믿어. 그냥 믿어야 돼. 의심하지 마.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살인자를 보호하느냐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죠. 믿음의 시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옳으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 거기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2021년 신년 예배를 통하여 2021년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도피성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피성 제도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제도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 3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몇몇 성읍들을 선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감옥이 아닙니다. 피신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을 이어지는 13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밀한 기록인지를 알 수 있죠.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이쪽.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치는데 이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단 이쪽.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건너가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단 바로 이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세 군데, 여기 세 군데로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무려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오라고 말합니다. 자, 사진과 같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한 골란, 라모, 벳셀, 정확하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세 개씩 이렇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 살인한 모든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모든 살인자가 그리로 이 6개의 성읍 어디든지 도피할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6조가 2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한마디로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달하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안 되고, 또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피했던 사람이 도피성을 나오게 되고 그 나옴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 그 복수자가 복수해서 살인하게 되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복수의 살인을 허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동시에 복수하지 말라고 하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되찾다, 또한 되사다, 회복되다, 무르다, 반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고엘이라는 단어고, 고엘 제도라는 것을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고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유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페르시아 그 지역,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광대하게 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 자, 화면과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상호보호 제도라고 말합니다. 즉 어떠한 강도를 들었거나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거나 누군가를 상해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 사회,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에게 피해 복수를 하는 제도로서 많이 인식이 되고 활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욱더 가족이나 친척의 원수를 갚는 것이 윤리적으로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사회체계가 오늘과 같이 질서가 잡히지 않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발적인 사고라도 가까운 가족, 형제, 친척이라면 극도로 분노가 치밀어 바로 복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됐습니다. 왜? 우발적이니까 다들 마음 가운데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내 친지가 죽임을 당했으면 당연히 화가 나서 쫓아가서 그 당사자를 죽이게 되죠. 중국 무협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중국 영화 하면 다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복수. 그 아버지의 복수를 위하여 산에 가서 열심히 돌을 닦고 무예를 연마하여 짠하고 나타나 아버지의 복수를 딱 하죠. 그러자 아버지 복수를 당하는 옆에 있는 아들이나 손주가 보고 나서 또한 나도 복수하리라 또 열심히 무예 닦아서 나중에 또 하죠. 복수가 복수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했을 때 선으로 여겼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대에는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의식주가 힘들어서 이 윤리적인 의식이 굉장히 많이 약했습니다. 도둑, 강도는 물론 살인이 예서로 진행되었죠. 인구가 적고 성읍에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많은 그런 죽음의 살인이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교통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CCTV라든가 이러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힘 있는 자가 언제든지 죄를 지우고 살인을 저지르고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죽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마저 이 고해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희생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국민의 목적이 도피성 제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살인에 대한 복수 제도, 이 고해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해 제도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주로 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사람 노예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내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진 돈의 배상은 친족이 져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이때 보수자의 역할은 분노나 혹은 피를 흘리고자 하는 욕망, 이 욕망의 분출이 아니라 정의와 관련되는 겁니다. 즉 당시 유대 사회의 이 고해 제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3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에 친척이 가해자를 죽여도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35장 16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문맥을 보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고. 우리가 9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 반드시 죽여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29절에 또다시 반드시 도피성에 피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의도가 뭐예요? 문맥상 의도가 뭡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지만 피하게 하여 그 사람을 하여금 재판을 받게 하고, 피하게 하여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 피하게 하여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정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법을 이상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 법을 교묘하게 자기의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던가, 또한 법을 살며시 꼬고 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즉 편법이죠. 물론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 봤을 때 열불이 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살인자가 목숨을 건지고 도피성에 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불이 나죠. 더군다나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반성을 한다던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뭐 노역을 한다던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반성문을 쓴다던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늘 사죄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런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자,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려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더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만약에 죽으면 나와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제사장이 일찍 죽으면, 도피성에 피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일주일 만에 그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보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해 복수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 봤을 때는 더 화가 나죠. 불합리해 보이죠. 말도 안 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우발적인 살인자를 벌은 이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불합리해 보입니다. 오늘날 인권단체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실행이 된다면 인권단체가 항의할 겁니다. 헌법 소원을 할지도 몰라요. 왜? 도피성 제도에, 도피성에 피하면 뭐합니까? 거주에 제한이 있고 자기 뜻대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여행도 하지 못하고 오늘날의 자가격리, 아니 성읍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게 되고 불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죠. 도피성 제도는 피해자나 살인자나 다 불합리해 보입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6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다시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6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들어가서 일단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나서 살인을 한다는 것이 이루어져도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한마디로 뭐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의 이 도피성 제도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도피성 제도에서 무슨 생각을 들게 됩니까?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도피성 제도를 묵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들죠. 오늘날의 법과 오늘날의 질서와 오늘날의 도덕으로 봤을 때는 인과응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정의로운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이러한 이성과 지성을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작용, 이러한 불합리성을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신 율법 조항과 이 도피성 제도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점이 있고 또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도피성 제도와 율법의 다른 점에 크게 두 가지가 이것이죠. 첫째는 도피성 제도는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발적인 실수로 살인한 죄에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점이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율법과 도피성 제도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입니다. 둘 다 대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진과 같은 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율법과 도피성 제도는 대제사장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도피성 제도는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직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직 하나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개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연결, 인간의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율법에서도 대제사장을 통한 회개가 가장 중심이에요. 자, 도피성 제도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회복이 됩니다. 율법의 경우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속죄양의 피를 지성소의 언약궤에 뿌리고 향을 피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딱 한 번, 이날 딱 한 번만 하나님께 올라가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대속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회복은 피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 죽음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걸 해결할 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대신 죽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는 거죠.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죽어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오직 피로만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려 향을 피웠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밑에 방울 있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로 밑에서 끌어서 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대속죄일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면 대제사장을 지성소 안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이 성경에서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몇 명이 지성소에서 죽었을까요? 몇 명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받지 않아서 죽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죽었더라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피해 제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모든 죄를 다 살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다 용서하고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으면 다 알죠. 이미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회복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시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진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포인트 점이 되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지난 송무현 시대의 말씀과 눈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이미 범한 것,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는 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자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성자라는 말, 이 성자, 거룩한 성을 인간에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녀, 말도 안 돼요. 성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성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다 부패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부패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는 부패하다는 것이 사악한 생각, 도덕적으로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죄고 그것이 바로 부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까?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주신 겁니다. 도피성의 제도가 가족이나 친척의 피해 복수가 옳다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발하여 아무 잘못도 없이 실수한 자를 그 현장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결과만 먼저 봐요. 먼저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지 과정을 보지 않아요. 일단 죽였다는 것만 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흥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정당방위로 말미암아 밀치거나 보호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재판하여.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잘잘못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피해 복수 살인도 또한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하나님 여기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한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좁아요. 큰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땅에 무려 도피성을 몇 개 뒀습니까? 6개로 뒀어요. 자, 사진 보세요.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6개가 아주 균등하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균등하게 6개나 뒀어요. 뭔 얘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장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을 뒀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달려가 숨을 수 있는 곳, 단 하루 안에 다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하나님은 준비해 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해제도에 따라 친척들의 복수를 허용해 준 것도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몇 시간, 길어야 하루뿐입니다. 언제든지 쉽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눈앞에 원수가 사라지고 당사자가 사라지면 감정이 수스러지고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그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신앙이 있으니 영성적인 판단이 되어 영성적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옛말에 참을 자 3번이면 모두 면한다고 그랬습니까?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재판을 통해 모든 경위가 밝혀지게 되면 피해자 친척들의 복수심도 많이 줄거나 없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도피성의 제도란 고혈로 인하여 살인하게 된 친척들의 죄를 미리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피해 복수가 계속 되풀이되는 그 과정에 인간의 죄악의 고리를 하나님이 끊으신 역할도 도피성 제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인간들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만 했습니다. 나아가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줬고 죄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소외된 사람들의 하나님은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세상에서 정죄되고 격리되었던 상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손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당한 복수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먹을 빵을 주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의 그것도 십자가에 가장 극형의 잔혹한 형벌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를 모의하더라.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오니. 이들은 예수를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살인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게 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도피성 제도란 우발적인 사년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법에 대한 형벌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살인자는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복수를 또한 또 다른 살인을 막는 사랑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양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양의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용서를 받았습니다.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경에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021년도에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붙잡으신 분입니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선언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뤘다가 왜 다 이뤘다고 합니까? 어린 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뭐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 그 뜻은 사랑이고, 그 뜻은 회복이고, 그 뜻은 용서고, 그 뜻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려면 성령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는 이겁니다. 나의 추함을 깨닫게 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나서 할 수 있다, 해보자가 먼저 일어난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책은담을 듣고 자기 개발서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묵상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는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첫 번째 찔러 쪼개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아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찔끔찔끔.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누가 얘기했나? 나에게 드러난 소리. 그렇죠. 나에게 드러난 소리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다 내게 듣고 부딪혀야 돼요. 내가 왜 이랬을까? 불편해. 왜 찔러 쪼개지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불편한 게 싫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겁니다. 찔러 쪼개니까 싫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내 마음의 그 흑심이라든가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알게 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좋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싫죠. 여러분, 벗은 몸으로 이곳을 다닐 수 있나요? 못 다니죠. 부끄럽고 수치가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하여 숨었지 않습니까? 싫어요. 싫은 거예요. 당연한 거.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은 싫어요. 예배가 싫어요. 왜? 부딪히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서가 먼저가 아니에요. 부딪히니까 싫은 거예요. 고리탑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잔소리로 느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싫고 벌거벗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삼아 빨리 숨고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른 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사는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른 도피성 어디로 가야 될까? 6군데나 있어요. 어딘지 갈 수가 있어요. 제일 빠른 대로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도피성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2021년도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얼른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도피성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에서 그 수문장이 야, 너 안 돼. 너 못 들어와. 그러지 않아요. 누군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들어갈 수 있고 너는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에요. 피하는 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들어가는 순간 쫓아오는 복수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공통점이 뭡니까? 다 살인자들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우발적으로 살인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다윗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살인했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진짜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자의 공통점은 살인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공통점은 뭐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다 모세와 다윗과 바울은 그러니 하나님께 바로 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공통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죄인입니까? 네, 맞아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피한 자가 그게 진짜 공통점이에요. 천국 백성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공통점이에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도피성인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 깨달아요. 다른 것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난 도피성으로 안 피해도 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 그래, 나에게 덤벼봐. 내가 이길 수 있어. 나는 학력이 있어. 나는 인맥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상대해 줄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음밖에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2021년도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복을 구하지 말아요. 지난 송무영신님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않을까? 왜 그렇게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과연 도피했느냐? 예수님께로 진짜 피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달부터 올해 계획을 막 짜려고 준비를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여기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예배는 없지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다시 또 지웠다가 지금 내년에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지금 프로그램이 아니야. 예배야 예배. 지금은 예배가 먼저야. 네가 항상 얘기했잖아. 복음으로 살자. 처음부터 복음으로 살자. 예배가 먼저라는 거야. 초대교회 때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처음에 방법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에 힘쓰게 했어요. 예배에 힘쓰게 했어요. 언제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제와 그 다음에 성교와 그 다음에 교제와 그 다음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 받기와 예배에 승리하는 것, 주님께 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구제, 먼저 성교, 먼저 행함, 먼저 프로그램, 이것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먼저 중요치 않아요. 구원에 대한 먼저 중요치 않아요. 성령 충만이 먼저 중요치 않아요. 말씀이 먼저 중요치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다 보면 믿게 돼. 하다 보면 믿게 돼. 믿어 보이는 것뿐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쭉쟁이에 불과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비대면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유튜브, 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막 하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에서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 말씀, 진짜 말씀. 주의 종이 지금 목표를 삼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느냐. 저 하나님께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프로그램을 먼저 집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진짜 주의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서 진짜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예요. 지금 보십시오.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 시간대 되면 여러 교회에서 뜹니다. 유튜브 AI가 알아서 다 해줘요.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비대면 예배가 너무나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진짜 메시지가 있는가?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께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의 목자가 과연 누군가?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가? 우리가 구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묵상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한번 준비되고 쌓아져 나가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오래 세울 계획과 결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도피성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피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지를 다시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러니 늘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어받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안에 힘들고 지치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목자 삼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2021년의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